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까요? 2020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기쁜 소식은 1위는 40%를 차지했는데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2위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30%나 됐습니다. 3위는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걸로 20% 정도 됐습니다. 네 번째가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것으로 15%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마다 기쁜 소식의 정의나 순위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참 기쁜 소식일 겁니다. 사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죠. 정반대 길로 갑니다. 저는 2001년에 결혼을 하고 2002년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34살에 결혼했으니까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결혼했다고 빨리 자녀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낳았을 때도 좋았지만 아이가 자라가면서 더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전에는 세상에 없었는데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는 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시대의 복음에도 아이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죠. 여기에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아들의 탄생과 관련이 됩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로마 성벽에 군인이 올라가서 나팔을 뿌 하고 붑니다. 그러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유앙겔리온 하면서 기쁜 소식을 즐거워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왕의 아들이 잘 자라나서 훌륭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기를 바라며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의 복음은 전쟁의 승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진 나라의 백성은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백성들은 성 안에 모여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초조해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는 전화기나 다른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가장 빨리 알리는 방법은 전쟁터에 있는 병사 중에 한 명이 직접 뛰어와서 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했습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의 한 병사가 쉬지 않고 약 42km, 약 26마일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성 앞에 와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고 숨졌습니다. 그리스 시민들은 모두 기뻐했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죽은 그 병사를 기념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42km를 달려온 그 땅의 이름, 마라톤 평야 이름을 따서 달리기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마라톤의 유래가 전쟁에서의 승리의 좋은 소식을 알리는 유앙겔리온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즉 이 유앙겔리온이 가진 황제의 아들의 탄생과 황제의 전쟁의 승리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의 의미를 로마 제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사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이것은 예언된 일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1절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성령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유앙겔리온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바울은 이 로마 황제의 전쟁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을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써서 미리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로마서 묵상을 곧 시작하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은 무엇을 향한 열정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남은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1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줄 모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직책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로마서를 묵상하는 동안 잘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라톤 평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 그리스성 시민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승리의 소식을 외치고 죽었던 병사처럼 바울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기쁜 소식이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잘 사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좋은 GPA를 맞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어떤 때는 직장에 가기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인생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나에게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짧은 인생 55년을 살았지만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경제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좀 힘들고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저도 이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최근에는 얼마나 몸이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건강하고 마라톤을 뛰고 운동 경기를 잘하고 정말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통하여 세상에서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가난 때문에 예수를 더 깊이 신뢰하고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 때문에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지만 사람들은 결국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돈이나 학위나 직장이나 능력으로 이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장례식에 참여했지만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도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지혜가 있어도 이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그 복음이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사명이 된 사람은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을 무엇인지 알긴 하지만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거나 누리거나 전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나 회개에 관한 이야기나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처벌하는, 처형하는 무서운 형벌 도구였습니다. 사람을 그 나무에 못 박아놓고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런 형벌을 당한 사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십자가는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에 사용되는 밧줄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를 복음의 상징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만약 예수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셨고 그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법정에서 사용되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더블 제퍼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재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그래서 그 B라는 사건 때문에 무죄다라는 선고를 받았으면 나중에 그 관련된 법이 바뀌거나 그 사건과 관련된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도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더블 제퍼디,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법에서 유래가 되었고 대다수 국가에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헌법 13조가 이것을 보증합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에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여러분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이 무죄 판결은 영원히 다시 뒤집어질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로마서 8장 1,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 2절을 듣고 가슴이 뜁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바로 직전에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죽음 앞에 직면해 보지 않고 나의 나된 것으로는,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으로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추구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불타는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에 직면해 보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해 자신이 혐오스럽게 느껴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You will not be punished. 여러분은, 우리는 결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신뢰하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과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선물이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선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면 내 믿음의 세기가 내 구원을 결정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는 사람의 믿음이 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오직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사건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 중에 더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워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마자 바다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바다에서 다시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바다로 빠져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베드로를 그 바닷물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너희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즘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터 위에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벌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이런 로마서의 내용을 보내자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모든 죄책과 죄값을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거룩한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란 게 뭘까요? 두 가지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 일을 세상의 다른 일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웃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의 동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밥을 사줄 수도 있겠죠. 참 귀한 일입니다. 용돈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다 예수 다시 오시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삶과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두 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힘든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갈 때 반대하셨고 신학교에 간 뒤에 집에 왔을 때는 인사도 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셨고 성경 통독도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지난 제 10년의 인생을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길가에 가서 전하는 건 쉽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아픈 몸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내게 저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내게 지혜도 주시고 내게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인간이 되신 사건이며, 또 그렇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 가운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복음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